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 옆에는 성서의 지리와 그곳에서 일어난 역사를 복음적으로 잘 풀어주실 이원희 교수님, 김호경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대합니다.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일어났던 구보로, 지금 키프로스입니다. 구보로에서 바울은 그 지역의 이교도들의 지도자, 그리고 석유 총독의 사랑을 받았던 마술사 알루마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리고 총독 서기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총독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이미 바울보다 먼저 와서 정착했던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바울은 혹독한 핍박도, 고통도, 채찍도 맞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았던, 그리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흔적이 바로 구보로입니다. 지금 가보시겠습니다. 구보로 섬 동쪽 연안 살라미에는 이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바나바 기념교회가 있다.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첫 이방 선교지로 이 구브로 섬을 선택했다. 이곳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인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결별한 바나바는 이 구브로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진다. 살라미에서 100여 킬로미터의 길을 약 2시간 달려서 도착한 바보항에는 바울 채찍 교회가 있다. 영국 성공회에서 바울이 채찍 맞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 이 교회이다. 그 앞에 있는 이 터는 주후 300년경의 교회 터라고 한다.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탓에 이곳 유대인들에게 큰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구령의 열정 때문에 그가 골로새서에도 내가 참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참 보통 이게 바울은 생애를 고난으로 채우기로 작정했다. 예. 이 땅에서 겪은 그 고난의 때는 바울 채찍 기둥을 통해 현재 속에 전달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구브로의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의 고난의 흔적,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한 흔적과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엔 총독이 먼저 바울을 불렀다. 그 능력과 이적을 보면서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는 이방신이 아주 난무하고 지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김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는 그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네. 여러 신들을 한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회였었는데, 네. 아마도 총독이 바울을 부른 것은 그러한 사회 속에서 여러 신들 중에 또 하나의 새로운 신이 들어왔구나. 어떠한 그 능력이 있는지, 어떠한 그 특성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종교적인 호기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시에는 여러 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만큼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사자성어로 우리가 하자면 소위 말해서 신에 대해서는 다다익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총독은 그 새로운 신의 힘을 빌리고자 했을 것이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당시에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종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총독도 마찬가지였고 종교를 통해서 더 많은 힘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종교를 통해서 혹은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총독이 바울을 부른 그러한 종교적인 과정 자체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적인 그 본질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해주고 다신교 사회 속에서 기독교를 섬기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김 교수님 이렇게 바울이 총독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사실 알루마라는 박수가 사실 방해를 상당히 했다는데 그 방해한 이유가 뚜렷할 텐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박수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박수는 이제 우리가 그 다른 그 의미를 이제 첨가하면은 마술사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수나 마술이나와 같이 다양한 그 신접한 사람들의 활동들이 당시의 그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예. 특히 마술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마술과는 달리 마술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당시의 그 고대 세계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고대 세계관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운명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것들을 인간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그 초월적인 능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마술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술 종교, 또 그 마술 종교들을 집행하고 있는 마술사가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 행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수입을 얻는 그래서 종교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위치였었기 때문에 특히 이 바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게 됐을 때에 그런 것들이 자신의 그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것이 이제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이 총독과 관계를 맺는 것들을 반대하고 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 사실 바예수라고는 그런 사람이 총독과 가까웠다. 알루마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볼 때 아마 자기들의 그 마술이라는 종교적 위치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질 때 아마 수입도 대단히 참 손해겠습니다만은 그들의 명예와 위치도 아마 상당한 위협을 받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하면서 막 결사적으로 가로막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잘 보셨습니다만은 그 바울의 채찍 기둥 바로 바울의 채찍 기둥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그곳에 가서 사실 뭐 기둥이 어떻든 상관없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았다는데 나는 너무 호강하는구나 해서 예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 또 한 번 이런 뜨거운 아픔을 한번 당해보면 아마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데 말로만이 아니고 더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울은 복음 전하다 모진매를 맞았는데 나는 복음 전하는데 누가 때리는 사람 있나? 누가 욕하는 사람 있나? 그런데도 왜 게으른가 해서 얼마나 많이 울기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채찍기둥이라고 하는 이유 왜 그곳을 채찍기둥이라고 하는지 우리 이원희 목사님, 이원희 교수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그 바보에 가보면은 3세기 경에 교회터가 있습니다. 예. 꽤 오래된 교회터거든요. 예.
그 교회 더 옆에 영국 성공회에서 성기아기 교회, 그러나 한국말로 표현하면 바울 책직 기념교회다 해서 근래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한 100m 정도 앞에 보면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있는데 그 밑에 영어로다가 바울의 기둥이라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예. 왜 바울의 기둥이라 이렇게 적어놨느냐 하면 거기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성경에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는데 예. 그 맞은 장소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 바보에서 한 곳에서 바로 바울이 그 기둥에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라고 전해오기 때문에 그 대리석 기둥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울 기둥 혹은 뭐 바울 책직 기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채찍에 맞아가면서 속수무책으로 그 고난당하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사실 사도 바울은 신분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유대 교회 이치로나 어느 모로 봐도 매맞이할 사람이 아니고 어디가 존경받아야 할 사람인데 예수도의 복음 전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그 모진 매를 맞는 그 모습을 자오는 걸 보면 사실 감동이 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큰 오히려 보이지 않는 채찍이 아마 가해지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고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채찍 기둥 지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서 바울의 매맞는 소리 그리고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모진 매를 맞아도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고난을 감수하는 그 모습을 현장에서 보시면서 화면 한번 다시 대하겠습니다. 바울이 채찍에 맞은 것을 기념하여 성공회는 이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바울이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직접 체험했을 그 땅과 공기를 대하며 순례자들은 2000년 전 바울의 시간에 다가선다. 그 체험을 돕기 위해 교회 설명판엔 바울이 채찍 맞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곳이 이 채찍에 묶여서 맞았다는 이 말도 이 기둥에 매여 바울은 왜 40에 한 대 감한매를 맞았을까? 율법에서는 이제 40대만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더 때리는 실수를 막기 위해서 39대를 때렸고요. 예. 그리고 로마인에게서는 40대를 때리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40에 하나 가면 맞을 수도 있고요. 그 앞에서 절절한 회개가 쏟아지는데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춤은 입어야 하고 불편하면 편해야 하고 목마르면 마셔야 하고 힘들면 쉬어야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기둥을 보며 순례자들은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 죽음으로 향했던 바울을 생각한다.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더욱 위대해지는 하나님의 논리. 그것을 체득하는 이 땅을 사람들은 은혜의 땅이라 부르고 있다. 지금 바울이 채찍에 맞았다는 기둥. 기둥과 채찍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거기에다 묶어놓고 아마 바울이 모진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박수 엘루마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릎 꿇리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브로의 왕격인 총독이 그 위대하게 보고 있는 바울, 그런데 채찍에 맞았다. 총독이 가만히 있었을까? 이런 상황이 의문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수님 설명해 주세요. 예, 목사님 또 그 현장에 같이 가셨으니까요. 예. 저도 그 점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됐고요. 예. 상당히 참 궁금했습니다. 예. 정말 총독 같은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전한 복음을 믿었는데 예. 어떻게 매를 맞았을까? 예.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읽는 그 사건의 순서를 보니까 예.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먼저 섬에 도착을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믿는 그 유대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더 심하게 핍박하고 뭐 매를 들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 매를 맞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총독이 볼 때에 야, 매 맞는 사람 누구냐? 어? 저가 전하는 복음이 누구냐? 그때서야 비로소 총독이 듣고 그럼 한번 만나보자. 막 이러한 사건의 내용을 순서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그런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그리스도라고는 유대교의 신성 모독죄로 사실 잔인하게 고통당하고 그분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때 최고의 총독 빌라도, 최고의 법관 빌라도, 최고의 왕 빌라도, 누가 그 앞에서 감히 아니라면 아니고 기라면 기지, 감히 빌라도라는 그 대단한 존재가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하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면서 유대교의 종교적 힘을 가지고 종교적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몰아붙일 때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줬다 하는 지경을 볼 때 아마 바울이 혹시라도 서기오 총독이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런 마술사들이 무릎을 꿇고 났을 때라도 아마 총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마 유대교의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뭐 신앙이란 것은 왕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니까 바울을 때렸다고 볼 때 그런 점도 좀 상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사건, 그리고 바울이 지금 서기오 총독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 믿고 바울을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점에서도 매를 따랐다는 것, 그 점에서 볼 때 그렇게 이해된다면 좀 더 은혜가 되지 않겠나 싶으면서 아마 저는 후자 쪽으로 생각을 더 가져보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 바울 채찍 기동, 그 현실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은 그 채찍에서 매맞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될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성도들이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날 근데 사실은 고난이다 그러면 그것이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날에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이런 것들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처럼 그렇게 설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쭉 프로그램을 보면서 성지를 쫓아가는 그런 그 것들을 통해서 보면 성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순교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채찍 기둥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의 길을 쫓아서 바울이 어떻게 결국은 순교의 길을 가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예. 그리고 사실은 바울이 갔던 이러한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갔던 십자가의 길과 겹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종종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상에 있지만, 같은 침상에 있지만 다른 꿈을 꾼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성지를 통해서 바울의 길을 간다라고 하지만 고난을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다른 꿈을 꾸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은 결코 같은 길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바울의 고난의 여정 속에서 이 순교와 또 성지의 여정 속에서 저희가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역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이러한 그 희망과 위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성도들의 참 동상이몽, 그 아주 간단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많은 교훈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복이거든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죽음도 복이고, 근데 복의 개념을 전부 그 육신이 요구하는 복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마치 그런 고난이 저주인 양 이렇게 오해가 많은 것을 보면서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해가 좀 풀어졌으면 싶으면서 참된 축복 속에 한번 용감하게 뛰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또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알고 보니 바보는 바울의 전도여행지에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 바보나 구브로 섬에서 또 다른 유적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상당히 흥미로운 그러한 유적지가 상당히 참 많습니다. 일단은 동쪽에 있는 구브로 섬의 이 살람미는 대규모 유적지가 있는데요. 야외 극장이라든지 고대 시장터인 아골라라든지 그 규모가 생각한 것보다 꽤 큰 규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나바의 무덤, 또 수도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잘 아는 이 비너스 알죠? 예, 비너스 탄생지가 바로 이 구브로 섬에 있어요. 예, 아프로디테의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카타콤도 작은 카타콤도 바로 이곳에 있고 왕들의 무덤도 바로 이제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다른 그러한 그 유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바울처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예, 바울의 고난은 바울의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바울의 복음은 그동안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끌어들여오는 것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차별이 없다 하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동일하다, 차별이 없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그 지리적, 신학적 그 본질을 잘 설명해 주셔서 오늘도 큰 은혜가 됐고 아마 듣는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사실 이 관련된 은혜로운 그 신학적 해석을 우리 김호경 교수님께서 참 잘 말씀해 주셨는데 또 오늘로 방송을 마무리한다니까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며, 제가 사실 김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방송하면서 김 교수님의 그 해박한 지시에 감동된 그 한마디 한마디에 사실 가슴이 울컥울컥하며 몇 번 울을 뻔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영감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한다니까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서운하고요. 또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아마 방송에 이렇게 교수님 오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며 감동되는 구석구석의 그 부분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많이 무척 서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 목사님과 함께 그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바울을 설명하는 것들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예.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차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사회 속에서 각종 다양한 차별들, 그리고 또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중한 피조물이다. 그리고 바울이 이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하는 것들이 잘 이해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당부까지 아주 그냥 가슴에 그냥 엄마의 품 같은 뜨거운 체온을 느끼면서 사랑을 품어내는 진실한 당부, 아마 시청자들이 은혜롭게 가슴 깊게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섭섭하고 서운하면서도 참 또 나중에 뵐 날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이중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 고생이 아니라 행복이요 축복이요 고난의 대가의 멸류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불행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 생애를 바치며 온 생애를 고난으로 고통으로 통째 묶었던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그가 전한 복음으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방송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참으로 내게 오는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면 할렐루야 달게 받으면서 주님 십자가 지고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를 굉장한 축복으로 하시면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